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리아의 왕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해방을 주셨으니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는 나방한데 시리아인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열흘쯤은 사로잡아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되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며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의 주인에게 고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온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편지가 당신께 이르거든 오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깊이 생각하여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딸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느냐. 다마색의 강 아라바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하며 그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 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세상이 먹고 사는데 너무 치중하고 먹고 살기가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적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적고 무엇을
먹고 입을까 즐길까 하는 세상으로 달려나가기에 바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오늘도 또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배고프고 주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심령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져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한장군 얘기는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겠지만은 들어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야지 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으로는 또 다른 것이 꽉 차 있다면은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꽉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나는 그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그 인접 국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시리아가 병력이 힘이 더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네. 나만 장군이라는 아주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만은 그런 아주 전쟁을 잘하는 힘센 그런 용사였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또 개인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병 환자였었다. 문둥병 환자였었다. 문둥병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각이 없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프질 않아요. 무감각이에요. 또 냄새가, 살 썩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에 진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따로 홀로 살아야지 돼요. 문둥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이 요즘은 뭐 문둥병 잘 안 걸리지만 걸리면은 문둥 환자는 격리를 하지요. 이제 코로나 격리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격리는 집안에서 뭐 이렇게 각방 쓰고서 그러니까 들어가지만 문둥병 환자는 아예 이스라엘 성 밖으로 나가서 혼자 따로 음악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는 고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아픈 줄도 모르면서 살은 썩어가면서 냄새는 지독하고, 사람 그 설 썩는 냄새가요 굉장히 지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장례식장이 전부 냉동 창고로다가 돼 있어가지고 뭐 냄새가 그렇게 안 나죠. 나긴 나도 별로 안 나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처상을 치릅니다. 그러면 5, 6월에 한 3일장 하면요 시체가 상해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오장육부를 아주 그냥 뒤잡아놔요. 저는 그런 냄새를 맡아봤어요. 아주 구역질이 나고 그냥 뭐 오장이고. 네? 그래서 저도 비위가 좀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역겨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지요. 또 전염되지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 보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남한 장군은 힘센 용사라고 했잖아요. 좀 옛날에 장수들은 힘도 세고 칼도 잘 써야 하고 활도 잘 써야 하고 창칼을 잘 써는 아주 날랜 그런 아주 힘도 좋고 그런 힘센 장사가 장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전쟁도 잘하는데 문둥병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잘생기고 훌륭하게 생겼는데 문둥병이 걸린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보면은 권력이 아주 많아요.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해서 뭐 권세는 좋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문둥병 같은 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장군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자기 힘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장군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를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다. 뭐 이렇게 아주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남한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군은 교만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장군이는 수하에 부하들이 많으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가 자기가 범하는 죄 때문에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듯이 자기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름 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가 자기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파먹고 들어가는 것을 몰라. 자기 죽을 줄도 몰라. 항상 권세를 누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옆에 안 와요. 헛누고 그래도 이때 장군이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따로 나가서 살지는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번쩍이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서 병거를 타고 그냥 여봐라 하는 식으로 나가지만은 밤에 집에 와서 자기 거처에 들어가서 갑옷을 벗으면은 뭐요? 속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오고 냄새에 자기 코를 들 수가 없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런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시리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그 여종, 이전에 보면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왔다.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갔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는 잡혀가면은 거기 가서 노역을 하고 부역을 하고 하여튼 그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동물이 되는 것이 그 포로의 숙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됐던 것이죠. 수정이 들더라. 요즘엔 뭐 수행비서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 말하면 좋은 말이죠. 수행비서. 옛날에는 종이라고 했죠. 종. 수행비서 종이 아닙니까? 뭐 이거 해라. 뭐 회장이나 사장이 이거 하라 하면 예 하고 그냥 말에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한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종이 자기 주인의 집 주인 남한 장군의 나병이 들은 것을 알으니까 그 여주인한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어서 남한 장군에까지 그 말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4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 주인은 남한 장군입니다. 남한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그 여종이 계집종이 말하는데 이러하게 말을 합니다. 하고 그 남한 장군에게 말을 하니까 남한 장군이 또 시리아 자기 왕에게도 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남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 고쳐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하나 써서 줄 테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이제 한 장을 친서를 써가지고서 이제
남한 장군이 가지고 가는데 그냥 안 갔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그 남한 장군이 편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거 그래도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세가지고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야 이거는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집 잡아가지고 나병 안 고쳐주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왜 나비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라고 하느냐? 이거는 병 고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침략할 구실을 삼으려고 그런 것이다.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일을 살펴보라 하니라. 그랬다. 이스라엘 왕이 참 자기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그러니까 이것은 트집 잡으려고 한다 해가지고서 그 말이 누구한테 들렸느냐? 8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그 남한 장군을 내게로 보내시면 8절에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를 내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나한테 보내셔? 그러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사의 집으로 가라고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9절에 나만이 병거를 다 거느리고 아주 거들먹대면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서 이제 엘리사 집에 갔어요. 장군이 시리아에서 최고 그 힘센 장군이 찾아오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맨발로 달려나와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할 줄로 알았는데 그 거들먹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그것도 심부름꾼 시켜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사자라고 해서 사자는 사환을 말하는 거예요. 사환, 심부름꾼. 사자가 이게 사자, 불사자거든요. 이게 부리는 사환. 그것도 이제 심부름꾼이죠. 그 사자를 시켜서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사환을 시켜서 말하기를 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나와서 선지자가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십니까 하면서 이 병은 요르단강에 가서 한 7번 씻으면 나을 병입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으련만 심부름꾼 시켜가지고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자존심이 꽉 상해버린 거야. 그래도 내가 오면은 11절 보면요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오늘날에 말하기, 오늘날 같으면은 안수기도 하면서 병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요즘 목사들은 그래요. 환자가 있으면은 병 고치 달라고, 병 고치는 목사도 그렇고 또 일반 목사들도 그래요. 아픈 그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치여 이 병을 고쳐달라고, 사탄막이 물려쳐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서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별 잡소리 다 하죠. 그럴 줄 아는 거요. 오늘날도 그래요. 일반 종교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교회에 오잖아요. 복음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데요. 오면은 담임 목사가 오면 만수기도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병 치료 기도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와다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어디 아파도 아픈 데다가 손대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또 교회가 이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교회는, 이 종교교회는 가면은 목사님에서부터 사모님 또 교회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전부 와서 막 그냥 잘 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탕받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영혼이 오면 친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교회에선 거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 없다고 그래.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엘리사가 와서 그래도 그 안식기도도 하면서 그냥 그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줄 알았는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시부르꾼 보내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해. 자존심이 팍 상해하고 문둥이 주제예요. 네? 오늘날 이 교회 찾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사함도 받지 못한 주제에 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나한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 교인들이 나한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주제에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다. 다메섹의 강, 자기 나라 시리아 땅에 있는 그 강,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아바나라는 강도 있고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어요. 야, 이집트에 시리아에 있는 그 아바나와 바르알의 강이, 야, 이스라엘의 요단강 못하냐? 그 바르발 강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 한 200m 되는 직경으로 아주 가파라요. 한 200m 높이에 있는 해발, 그 동안이라고 해요. 동쪽 언덕이라고. 그쪽 올라가서 보면은 시리아가 보여요. 시리아 한쪽은 시리아고 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국경을 가보니까 철조망 하나 쭉 켜놨어. 철조망 하나 딱 켜놨어요. 우리나라는 그 38선 철책이 막 그냥 가지 철망을 철 기둥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겨우 우리 동네에 철조망 킨 것처럼
철조망 한 저 가닥 이렇게 쳐놓고서 그 말뚝도 이런 쇠파이프 요만한 거 갖다가 박아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그걸 해놨더라고요. 전류 감전되게 하는 전기줄은 또 해놨더라고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 이렇게 뭐 우리 남북한 철조망은 아주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경계만 표시하는 그런 상태인데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그 바르발 강이 보였는데 그걸 빛깔이 무슨 빛깔이 나냐면 거기서 보면은 황금 색깔이 강물이 누런 색깔이 보여요. 황금색이. 그래서 그 강 이름을 황금강이라고 해요. 황금강. 황금 색깔이 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남한장군은 참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 황금강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물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 물이 좋은데 12절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시리아의 강물이 훨씬 좋다 이거요. 내가 거기 가서 쓰면 되지 왜 요단강에 가서 쓰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가자. 뭐 요단강에 쓰려면 우리나라 강에 가서 쓰지. 하고서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남한 장군의 종이 남한 장군한테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중동 사람들은 자기 상전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도 하고 나의 주라고도 해요. 주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요.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했으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요르단강에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한번 해보지? 쉬운 일이라고 해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던 거예요. 장군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자기한테 엄청 큰 일을 시켰으면은 그 큰 일을 하면 병이 나았을 것이니까 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 너무 하찮은 일이니까 가려고 했거든. 그 말이 딱 듣고서 내 말이 맞다 하고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니까 7번째,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나서 그대로야. 마지막 7번째 가서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싹 나서면서 새살이 싹 나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포들포들하고 아주 깨끗한 피부로다가 싹 변했더라 이겁니다. 문둥병이 고쳐 나서버린 거예요. 이 요르단이라는 뜻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 무엇에서 내려가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요단강이라고 해요.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찬송가들. 근데 원래 단어는 요르단이 요르단. 이제 번역을 요단이라고 해서 그렇지. 어쨌든 요르단이나 요단이나 이제 뭐 뜻만 알면 돼요. 그러나 아주 성경적 이제 영어나 뭐 이제 단어는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요르단이라고 하지 요단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요르단은 내려간다. 사해 바다로 내려간다. 죽음의 바다로 내려간다.
사람이 내려간다는 것은 죽어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요르단강에서 7번 잠그는 것은 7번 이렇게 완전 잠수가 돼요.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르단강의 머리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담궈야지 돼. 우리 침례받을 때처럼. 그래서 침례받을 때 몸만 담궈요, 머리까지 싹 담궈요. 여러분들 시체를 장사 지낼 때 머리는 내놓고 장사 지내요. 머리까지 다 파묻어요. 전신을 다 파묻죠. 그 침례가 의미가 죽음, 또 장사 지낸다. 침례라는 뜻이. 침례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땅속에 묻잖아요. 아니, 장사 지낼 때 시체 딱 놓고 흙으로다가 한 삽 딱 떠서 탁 찧고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까?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다 시체를 넣고 그 위에다 흙을 다 덮죠. 최소한도로다가 1m 뭐 한 20 정도. 최소한도 1m 이상 파야지 돼요. 직경으로. 그래서 보통 1m 20을 파죠. 그렇게 하고 장사 지내요. 안 보여. 장사 지내면 죽어서 시체 볼 수도 없어. 그 사람 자체가 안 보이잖아. 그 침례는 물속에 확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지 돼요. 죄인은 죽어야지 이렇게 장사돼야지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원칙이에요. 세례는 시체 갖다 놓고 흙 한 삽 탁 쪄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와 세례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세례는 왜 생겼는지 알아요? 콘스탄틴이 천주교가 서기 313년에 생겼어요. 콘스탄틴이 천주교 시초의 첫 교황이요. 그 콘스탄틴이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침례가 구원이라고 그랬어.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지 돼.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군인들한테 전쟁에 나가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100% 죽는다고 봐야 하잖아요. 나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받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군들은 5분 소모품이야. 5분 써먹기 위해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다 이거야. 훈련날 5분 소모품이라. 그 소리 들으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5분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야, 너희들 침례를 받으면은 천국 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침례를 받자. 그런데 침례 한 사람 한 사람 받으려면 그 많은 군사들은 어떻게 침례를 다 줍니까? 그러니까 전부 모이라고 해놓고서 물을 떠다가 바켓으로다가 확 찌어져 버린 거야. 이게 침례야. 침례는 마찬가지야. 물을 떠다가 그냥 확 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물 한 방울씩 다 맞았을 거, 물벼락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전쟁에다 싸워도 죽어도 천국 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세례가 생긴 거예요. 세자는 뭐예요? 물 뿌릴 세자예요. 세자예요. 희설세라고도. 침례는 죄의 삭선 사망이게 죄인은 죽어야지. 너는 죽어야지 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한상철이는 죽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럼 뭐요? 내 자존심도 장사 지냈고, 내 의 장사 지냈고, 내 지식도 장사 지냈고, 내 생각도 장사 지냈고, 나는 없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면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나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있어. 말끝마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잘났다고 나 아니면 이 교회 되나봐라. 나 안 나오면 이 교회 다 망한다. 뭐 어쩌고.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누가 있느냐?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그래서 내 생각도 없어야지 돼. 내 지식, 교만, 자랑 이런 거 없어야지 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돼요? 그래서 공작새가 부정한 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작새 얼마나 이쁩니까? 공작새는 꼬리 착 내리고 있다가 사람이 가면은 아주 뽐나는 하고 그냥 꼬리를 붙여 쌀로다가 쫙 그냥 오색 찬란한 꼬리를 피고선 똥꼬는 싹 내놓고선 사람들 보라고 또 한 바퀴 돌아요. 요게 저 자랑하느라. 여러분들 동물원 가면 봐봐요. 가만히 있다 사람 가면 꼬리 쫙 피고서 한 바퀴 돌아준다니까요. 패션쇼 한다니까. 그래서 공작새를 부정한 새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새니까. 왜? 자기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벼슬 자랑 뭐 하는 것들 전부 공작새예요. 죄인이 여러분 욥기 25장에 가면은 인생은 구덕이라고 했어요. 욥기 찾아봐요. 욥기 25장 찾아봐요. 인생은 구덕입니다. 구덕이가 뭐 자랑할 게 있어? 더러운 구덕이가. 자기 자신이 구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구덕이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욥기 25장 시작.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또 어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정결할 수 있겠느냐? 달을 보라,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께서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덕이인 사람이야 어떠하겠으며 구덕이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자, 구덕이인 사람, 구덕이의 아들 어떠하겠느냐. 어때요? 구덕이 어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자랑거리가 돼요? 구덕이? 구덕이를 하이파이로 씻고 비누로 씻고 통통으로 씻고 또 씻어서 맑은 아주 백산수로 씻고 삼다수를 해서 부어서 깨끗이 씻고 여러분들 달달 볶아서 갖다가 반찬 만들어 주면 먹겠죠? 맛있게 먹겠죠? 네? 구덕이 아무리 씻고 씻어도 더럽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씻고 씻어도 더러워. 그래서 성경에 비눗물로 씻고 잿물로 씻고 씻어도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2장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934페이지. 여러분 성경, 옛날 성경 아니고 지금 우리 쓰는 성경 페이지 쓴 위에 있어요. 페이지가 밑에 있는 게 위에 934페이지 에레미야 2장 22절 보세요. 암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아도 더러워. 구데기 암만 씻어도 더러워. 22절 시작. 이는 비록 내가 잔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가 구데기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물로 씻고 양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다. 새겨져 있어. 죄가 새겨져 있다니까. 쓴 것은 지우면 지워지는데 새긴 것은 암만 씻어 비눗물로 씻고 양잿물로 씻어 새겨져 있는 것은 안 씻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어디에 새겨져? 에? 에레미야 17장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죄가 어디에 새겨져? 에레미야 17장 955페이지. 페이지수를 빨리빨리 찾아요. 그러면 찾기가 좋아요.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광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 편판과 너의 제단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자,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유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철필로, 여러분들 도장 팔 때 철필로 도장 파죠, 그죠? 그 철필과 금광석 촉으로 하면은 철판에 가다가 새겨도 새겨지잖아요. 금광석 촉으로 기록되었을 때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기는데 어디에 그것이 새겨지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여러분들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양심에 새겨진다 이거예요. 양심에. 양심에 새겨진 것, 새겨졌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는다 이거요.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그러니까 제단뿔, 성전 번제단, 번제단 뿔에 새겨졌다.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데 네 구퉁이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네 구퉁이는 뭐예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질 때 동쪽에서도 짓고 서쪽에서도 짓고 북쪽 남쪽 사방팔방 다니면서 죄 짓잖아요. 동쪽에 가서 지면 동쪽 뿔에다 새기고 서쪽에 가서 죄를 지면 서쪽 뿔에 새기고 북쪽은 북쪽 뿔에 새기고 남쪽은 남쪽 뿔에 새기고. 이 새겨진 것을 비눗물로 한번 씻어봐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통통으로 한번 닦아봐요. 그게 새겨진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제단뿔에 새긴 것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에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거기에 가서 뿔에 발라지잖아요. 발라지면서 새겨진
내 피가 고이잖아요. 고이면은 태어져 있는 데가 메꿔지겠죠? 그럼 하나님 눈에는 그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 뿔에 새겨진 죄가 보였는데, 염소나 송아지에 얘를 이제 예물로 드려서 염소나 송아지에 피를 갖다가 단뿔에다가 착 동서남북 네 구퉁이에다가 그 양의 피를 딱 뿌려버리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때부터는 죄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어린 양의 피가 보이죠. 우리 죄를 무엇이 가려져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고 양의 피만 보게, 피만 보인단 말이에요. 피가 새겨진 죄를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는 탁 아주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얀 백색, 우리 벽을 보면 하얀 백색 페인트를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거울이 들어있어요. 거울. 여기가 옛날 에어로빅 댄스 하던 데야. 그래서 에어로빅 댄스 하지 말고 구원받고 기뻐서 춤추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죄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졌다고요. 양심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구더기가 아무리 씻고 씻어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고 나 벼속간에서 안 살을 거야, 내 반찬 그릇에 가서 살 거야 하고서 찬장에 생선을 먹다가 딱 남겨놨더니만 그 이튿날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그냥 생선 속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서서 겨댕기네. 이것은 화장실 구더기하고 다르니까 이것은 먹어도 돼 하고 먹죠. 먹어요, 안 먹어요? 찬장 안에서 생겼잖아. 그것은 먹는,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던 그 반찬에 해서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려고 아껴서 놔뒀더니 파리란 놈이 탁 와서 그냥 휘를 싹 가지고 왔더니만 먹으려고 하니까 구더기가 슬슬 겨댕겨.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엔 냉장고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없었어요. 20, 30대 때는 있었지만은, 하여튼, 우리 시골서 이렇게 살 때, 냉장고가 어딨어요. 그 우물에다가 갖다가, 김치그릇 두둑 이렇게 담궈 놓고, 이렇게 먹었죠. 그 생선 같은 거 먹다가 딱 남겨놓으면은, 그 파리가 와서 앉아요. 냄새 맡고 와서. 그래서 먹으려고 하면 꾸물꾸물 겨댕기는 게 있어요. 그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휘파리가 쓰러면은요, 휘파리가 와서 휘가 그 알 까는 거예요. 똥파리 알.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벌러지가 나와서 겨댕긴다니까? 그게 구더기요. 그러니까 구더기는 아무리 씻고 씻어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죄 안 짓고 깨끗이 양심적으로 살라고 해도 인간은 죄 안 짓고 못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구더기에다 비유한 거예요. 구더기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제거해버렸어. 없애버렸어. 죄의 효력이 상실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양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그 양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죽었다는 증거로 양의 피를 단불에다 갖다 뿌렸단 말이에요. 제단불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상철이 대신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피가 양의 피인데 한상철이 대신 죽은 양의 피구나. 이제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이 예행연습이에요. 예행연습. 야, 이 양은 후일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제단 뿔에 피가 뿌려지면 사하듯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너희들의 죄도 사해지는 것이야. 덮어지는 것이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양의 양이나 송아지, 염소의 피를 보면서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후일에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양의 피가 제사한 게 아니고 양의 피지만은 후일에 예수님의 피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아브람도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있나? 요한복음 8장 56절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아브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람 때는 아브람은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람도 그 송아지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보고 믿었다 이겁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냐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개혁성경은 조상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그날을 보고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을 것을 보고 송아지의 피를 보고 이것은 후일에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살 것이야. 한 것을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지? 야, 너 50세도 안 됐는데 뭐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2000년 차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자, 아브람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아브람이 있기 전부터 아브람보다 또 더 먼저 있었던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 아브람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셨는데 아니 50세가 왜 나오느냐?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됐는데도 30대인데도 50살 되게 보였어. 왜?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살으니까. 먹는 걸 제대로 잤어. 내 집 한 칸이 있어. 여러분들은 다 내 집 있죠? 내 집 한 칸이 있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사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다 부자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후일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확실하지.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을 보고 믿으니까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확실하지. 아브라함 때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이 있었어요? 그땐 성경도 없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야. 그러니까 그땐 듣기만 했어. 근데 우리는 듣고 보고 읽고 누가 더 확실해? 우리가 더 확실하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요, 멍충이요, 바보요. 뭐요? 이런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요,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 멍충이요, 천치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 바보 멍충이만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바보 멍충이는 지옥 안 가요. 왜? 죄도 몰라. 죄를 모르니까 양심에 죄가 없어. 그쵸? 그 바보 멍충이는 지옥은 안 가. 죄를 모르니까. 갓난아기들은 죄를 모르니까 지옥 안 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차라리 구원을 못 받으려면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네? 낙태돼서 어머니가 임신했다가 유산시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천국 간다는 거요. 근데 나서 잘 살다가 구원을 안 받고 죽으면 지옥 가면 낙태된 어린아이가 더 낫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 안타깝죠. 이렇게 해서 이 남한 장군은 거기서 7번을 탁 창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같았어. 우리도 치른 거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번 씻어가고서는 안 돼. 7번 씻어야 완전히 문득병이 낫는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뿌리는데 우슬초로 7번 뿌리는 거요. 피를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법궤 위에 7번을 뿌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 7번 뿌린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번 담갔다 나온 것을. 완전히 죽고, 나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부활이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죽지 않고 까무러졌다가 깨어난 사람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그걸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냥 깨어났다고. 까무러졌다 깨어났다고 그래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죽어야지 돼.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그냥 까무러치기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듣고서 나는 죄인이네 하고 완전히 죽어야지. 나는 완전히 죽어야지 될 죄인이야 하고 완전히 죽어야지. 죄인은 죄인이구먼. 근데 예수님 피로 다 사했다니까 의인됐구먼. 그냥 그렇게 하고서 마음판에는 글쎄 뭐 제가 다 사해졌나? 진짜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으려나? 글쎄 목사님 얘기를 설교를 들을 때는 사해진 것도 같고 또 나가 돌아다니며 지를 때는 이놈의 죄 때문에 또 지옥 갈 것도 같고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완전히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완전히 죽어야지 돼. 그랬다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 돼.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사람이 하나님을 왜 죽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정에 부활시키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대로 하늘로 데리고 가면은 죄천국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의인으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사람을 모두 구원받아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 몸뚱아리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몸뚱아리 자체가 구더기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는다 해도 구더기는 구더기지. 그러니까 구더기가 법상에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구더기 죽여버려야지. 사람이 죽으면은요, 땅속에 묻어놓으면은 살이 썩을 때 살 속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가 성경에 달게 먹는도다 그랬어. 구더기가 내 살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내 살을 달게 먹는데 저는 보진 못했는데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 들었는데 묘를 이장하려고 파봐요. 몇십 년이 됐는데 어떤 자리에는 좀 뭐 좋지 않은 자리죠. 그런 데서는 살이 그때까지 썩지 않고 있대. 썩지 않고 있으면서 벌레가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리가 좋은 데는 싹 살이 빠지고 뼈만 이렇게 아주 그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내 살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환자 욕창 난데 소리 들어봤죠? 욕창 나면 그 살에 그 욕창이 난 데서 환자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둥어리나 히프에서 구멍이 뻥 뚫려 거기가 짓물러서 거기서 벌레가 나온다니까요. 구더기가 실제예요. 따지고 보면 인생은 구더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더기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서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없애줘야 가는 거예요. 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놨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우선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7절 285페이지 신약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이 구원의 제사함을 구속이라고. 구속이 무슨 뜻이냐? 곧 죄들의 용서다 이거예요. 구속 받았도다 그런 소리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것이 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2장 에베소서 2장 한 장 넘겨서 2장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죄들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렸는데 그것이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네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죄가 사해진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위냐?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 로마서 3장 찾아. 몇 절만 찾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3장 여기에 23절 24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25페이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게 의인 됐단 말이요. 의인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될 것이니라가 아니라. 자 그리고 끝에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이게요. 어떤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법, 그것이 믿어지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믿어. 아 그러네. 예수님의 피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마음에서 깨달아지면서 탁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이라니까.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목사한테 서운한 거 한 번만 있으면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목사가 저래. 아유
그럴 줄 몰랐네 목사가. 그런 사람은 내가 믿던 사람이야. 안 나와. 조금만 서운해도 안 나와. 자기 믿음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믿어지죠.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아하, 저분도 죄인이었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잖아. 살면서. 그러니까 저분도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죄사함 받아서 목사가 돼서 그러니 나도 저런 죄 졌잖아. 또 지을 수도 있잖아. 하고서 그냥 예수님의 피로 다 덮고 가는 거야. 그 용서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용서가 안 돼. 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서운해. 이런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와 믿어지는 거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근데 믿어지는 믿음 가야지. 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주님한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이 적어. 자리 하나라도 메꿔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되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안 와. 그럼 교회 왔는데 목사 혼자 떨렁거리고 있어. 그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이 교회 은혜가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하네 그래봤어요? 사람이 꽉 차 있어. 야, 이 교회 뭐가 있나 보다. 야,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 보다. 말씀에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구원받고서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 뭐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 몫을 다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고서 교회를 솔직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뭐 피곤하니 뭐 아프니 뭐 어떤 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어떤 때 육신이 틈탈 때가 있어요. 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 괜히 목사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또 참 그런 거 보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야, 마귀가 너 교회 못 가게 꼬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들어. 마귀 생각은 이겨야지. 그러고서 그날은 내가 오늘은 가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 거야. 그러고서 그날 가서 더 아주 앞에로 바짝 앉아가지고서 귀를 쫙 기울이고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 그 다음 그날은 은혜가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서 아이고 오늘 안 왔으면 이 좋은 말씀 못 들을 뻔했네. 그랬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때가.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야 마귀가 나 이런 말씀 들을까봐 못 가게 하려고 유혹했구나. 마귀가 방해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안 빠져? 절대로 안 빠지지. 에? 누구 조라고? 빠지는 건 마귀 조라고. 이제 결론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 가게 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찾아놨잖아요. 8절 9절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들이 낳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줬다니까. 선물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 공짜의 선물을 왜 안 받고 지옥 갑니까? 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왜 안 받고 지옥 가느냐고. 모조리 천치지. 예? 한 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뒤로다가 골로새서 2장. 이 장 13절부터 15절까지 299페이지.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타치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1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서 사해놨습니다. 여기 원죄 자범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죄 자범죄가 필요 없어요. 모든 죄,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한 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죽는 게 인간이요. 여러분들 죄를 깨달으면 숨쉬고 있는 자체가 죄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그 죄인이 죽어야 죄가 끝나. 그 죄가 끝나야 천국 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완전히 7번 담그니까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끙끙 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한테 왜 나 할 일 없게 전부 사하느냐고 항의해야 해요?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덤비는 거예요. 왜 죄는 다 사해놨어? 자범죄는 내가 살 텐데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 교회예요. 주기도문에 용서해달라는 구절 있잖아요. 용서됐는데, 모든 죄 다 용서했는데 뭘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데, 성도가 그 교통하는 것이 영문을 보면 성도가 서로 이렇게 공을 나눠 갖는 거.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공을 나눠 갖는 걸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죽은 성도에게 공을 빌려와서 천국 간대. 말이 돼요? 연옥에 가 있다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넣은 거예요. 거룩한 공예가 카톨릭 교회예요. 그 예전에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니버셜 처치로 바꿔놨어. 캐톨릭자를 빼고 보편적인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만 속고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원장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진 것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은 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일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웃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